한 주간 일상의 삶을 사시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주 김길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아멘 소리 작다고 하던데, 그 사이에 다시 원위치 됐습니까? 우리는 속으로 아멘하지, 그렇죠? 예, 표정으로 아멘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크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린 장도교니까 하나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가 멕시코에 있는 치아파스 지역에 우리 지난번에 헌신 임직하신 분들이 헌금하신 돈으로 산속 마을에 교회를 헌당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치아파스를 잘 모를 텐데 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과테말라라고 아시죠? 커피 유명한 산지입니다. 과테말라와 같이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곳에서도 커피가, 아주 좋은 커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커피 나무가 막 있는데 커피 열매가 너무 예뻐서 가서 사진을 찍다가 우리 같이 가신 정준호 장로님께서 조 목사님 커피 서리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열매 몇 개 따왔습니다, 기념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발화시켜 볼까 싶어가지고, 싹이 나면 관심 있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도 안 날 수도 있고요. 커피가 발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아주 그 산속 마을에 교회를 헌당하고 왔습니다. 우리 헌당식 하는 장면 사진 몇 장 준비했으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냥 보셨을 텐데 건물이 꽤 큽니다. 한 2천만 원 많이 들었죠? 2천만 원들 큰, 그래도 예배당 잘 지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건축 보고하는, 우리가 돈을 들였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 지역의 노회장님도 오시고 몇몇 노회들이 또 모여있는, 우리 교단에는 없는데 시노드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같이 헌당 예배 잘 드렸고요. 이분들이 사진에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잘 저기 뭐냐라고 했을 텐데, 요만한 종이 박스를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오신 분들에게, 그 이제 노회장님, 대회장님, 또 저희들에게 오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종이 박스 하나, 그 안에 생닭이 하나 돼요. 네. 그러니까
사례를 닭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에게는 커피가루 또 한 봉지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시절의 한국교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참 감동이 참 많았는데 우리 드림센터의 영상이 새로 좀 해보자 해서 LED를 바꾸려고 했더니 한 5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냥 프로젝터로 하자 하니까 1,000만 원 좀 더 드는 것 같은데 2천만 원에 이렇게 좋은 교회 땅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일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진에 나오는데 이 앰프가 통짜나가지고 방송이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저거 새로 하면 새 건물에 앰프 시설도 새로 되면 좋겠다. 얼마 하면 되냐 했더니 한 1,000불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가끔씩 돈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선교제에 급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이거 쓰세요 라고 주시는 돈이 있는데 근래 받은 돈을 안 쓰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돈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걸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앰프하고 스피커 바꾸자고 제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돈 보내드려야 되겠죠? 거기까지 가는데요. 차로만 아마 1,800km 정도 달린 것 같아요. 그냥 한 2, 3일 걸려서 한 칸쿤이라는 곳을 갔고 거기서 한 1,000km를 달려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 또 한 2박 3일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참 먼 거리고 너무 멀어서 힘들어서 늘 가기 싫은 곳 중에 하나가 그 중남미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나 가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헌신한 분들 우리 임직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 세우게 되었고 보시면은 뭐 밴드 있잖아요. 이제 임직 그 헌당식 하는 비용도 저희가 드렸거든요. 소 한 마리 좀 잡은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그냥 축하하고 하루 종일 밴드의 노래도 부르고 막 찬양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폭풍전야라고 하는 단어 있죠. 태풍이 들어오기 막 밀려오기 전에 조용한 그걸 우리가 태풍전야라고 그러는데 태풍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용돌이와 막 강력한 바람이 부는 이 태풍이 몰려올 때에 그 전날은 굉장히 조용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태풍이 강력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저기압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 주변에는 아주 일시적인 고기압이 생기는. 그래서 하늘도 맑고 바람도 잠잠함이 있다가 그냥 바람이 들이차는 거죠. 오늘 폭풍전야 같은 오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잠깐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막 휘몰아치듯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스톱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이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다 도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 하기는 이제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처벌하고 그리고 하나님 뭔가 역사를 이룰 것처럼 막 휘몰아치다가 갑자기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두 가지 태도가 생겨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다가 갑자기 스톱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역사의 중단이 딱 되었을 때에 인내로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을지를 기대하며, 그러나 잠잠하며, 그러나 기도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막 심판이 오다가, 그리고 뭐 하늘이여 땅이여 뭐 나를 덮으라 이러다가 갑자기 심판이 중단돼 버리면 이제 끝이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까지네. 이제 뭐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리고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악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물론 성도들에게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심판받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더 남은 심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잠깐 쉬는 동안을 통해서, 잠깐 정적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할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날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막 하나님이 한 시간에 모든 걸 다 이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중단하실 때도 있어요. 중단할 때 하나님이 왜 중단했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이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인내를 원하시면 인내, 잠잠함을 원하시면 잠잠함, 회개를 원하시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잠시 침묵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도는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잡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잠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잠깐이잖아요. 한 70이 넘으신 분들은 인생 잠깐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20대, 30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인생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도 잠깐이에요. 지금 은혜다 싶을 때에 붙잡으십시오. 찬양과 감사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무엇보다 회개하는 것으로 붙잡아 은혜 자리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향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이 향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함께 합쳐져 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향수 뿌리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향수 좀 안 뿌리세요? 좀 뿌리세요. 자, 향수 뿌린 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것이죠. 나는 잘 몰라요. 뿌려놓고 다 하루 종일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향수가 있어요. 그 사람 곁에 가면 괜히 그 향수 때문에 기쁘죠. 여러분, 꽃향기 맡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께 향단의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쁨의 향기는 하나님을 기쁨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합쳐져 있는 성도의 기도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다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한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 예배당에 와서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으로 나 기도했다 하는 사람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식사기도 3번 하시는 분, 당신 기도합니까? 기도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루 3번 식사기도 하잖아요. 안 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했어요.
루터가 나는 종교개혁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의 뜻은 너무 바빠서 나는 3시간밖에 기도 못하는데 바쁘지 않다면 기도를 더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루터에게 당신이 하루 3시간 기도하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니요. 나는 아직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만족할 만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당신 기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요, 기도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답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면서 나 기도했다고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있을 것이고 하루에 3번 식사기도 겨우 하면서 내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시간 기도해도 나는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할 신앙의 수준이 있을 겁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쳐서 내 기도에 다 기도가 합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내 믿음의 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시간 매일 기도하면서 이만하면 내가 기도 좀 하지. 그만한 믿음이겠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해도 난 너무 기도가 부족해. 너가 당신 기도합니까? 그러면 나는 기도가 늘 부족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그만한 믿음의 수준이니까 성령이 너 기도를 더 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너 기도의 수준이 그래서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만족할 만한 기도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하나님을 향기롭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나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는 하나님께 빚을 주는 것이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의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다 합쳐서 향을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받으시자 그 다음에 뭘 해요?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시작하고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빚을 주는 거라고요. 선교사를 가능하면 제가 안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만나면요 자꾸 빚이 생겨. 선교지를 가면 자꾸 할 일들이 보여요. 어떡하겠어요? 보이는데 앰프가 고장난 게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무슨 길이 없나 생각하다 보니까 내게 돈이 있더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옷 입고 있는 것이 뭐 형편없어요. 저거 뭐 도울 수 없을까 생각해. 우리 창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옷이 또 있어요. 이것도 보내야 되겠구나. 지난번에 우리 임직자들이 헌당할 때에 여러분들 헌당할 때 그냥 헌당 축하금이라 좀 주세요.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주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또 모아가지고 그 헌당 예식하는 비용을 주시고 좀 남았어요. 가만 생각해 그 돈 가지고 이 옷 보내면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만큼 보내는 거죠. 일단 옷은 있으니까 추리닝도 있고 겨울 자켓도 있고 창고에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내. 이게 자꾸 선교지에 가면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자꾸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말하고. 그런데요, 선교사가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요, 그냥 그렇냐고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씩 두 개씩 같은 일이 자꾸 이렇게 쌓여요. 쌓이면은 이게 진짜 부담이 돼요. 이제 은퇴할 목사한테 목사님 이번에 좀 이게 목사님 이거 이제 앞으로 은퇴하고 이것도 해주세요. 이게 자꾸 쌓이다가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걸렸는데 마지막 날 이제 저한테 뭘 하냐면 우리 신학교에 개공 교수 해주세요. 또 ጭ을 이건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았지 어떡해요. 그래도 한 번은 가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치고
한국교회 목회의 노하우를 이들에게 가르쳐서 그 멕시코 교회 장로교회에 목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되겠다. 이게요. 부탁이 자꾸 쌓이니까 부담이 되고 부담이 커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는 빚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주면요, 이게 하나님께 쌓이고 또 쌓이면서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교지 방문을 하면요, 여러분 저하고 가면요, 정준호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속으로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가면요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 덩어리거든요. 안 될 일도 막 된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안 될 일도 돼요. 된 일은 더 잘 돼요. 제가 가면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선교지는 저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에요. 목사님 가셔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기도가요 탁 쌓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30년 제 목회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요.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사실은 가르칠 것도 별로 없어요. 저보고 뭐 가르쳐 달라는 제가 뭘 가르쳐야 될지 고민이에요, 지금. 뭐 있겠어요. 기도가 쌓이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쌓여서 그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빛을 주는 거예요. 또 기도 올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게 쌓이면은, 기도를 받은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 덩어리가 될 것이고, 구역이 은혜 덩어리가 되고, 교회가 은혜 덩어리가 되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기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쉬지 않고 기도해요. 내 믿음이 요구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는 그 이상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교회와 형제 자매들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는 곳이 그 이제 LA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한 400km 정도 돼요. 그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가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 멕시컬리라고 하는, 메히컬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도시인데요. 국경 도시예요. 그런데 지진도 많은 곳인데, 이 신학교가, 이 선교사님이 무슨 건축 설계가도 아니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설계해가지고 당국의 허락도 안 받고 신학교 건물을 지은 거예요. 1층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학생도 많아지고 하니까 2층 건물이 필요하게 돼서 당국에 가서 2층 건물 짓겠다고 허락을 해주니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빡세게 하고 또 가서 기도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5년을 안 해주는 거예요. 5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이거 어쩌려고 이럽니까? 여기 지금 2층 건물이 필요한데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건물이 제대로 안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직접 뭐 그냥 시멘트 붓고 뭐 이래가지고 하니까 뭐 제대로 하겠어요. 건물의 벽이 부러지기 시작.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 그래가지고 옆에 기둥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2층 허락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층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진도 8에 지진이 온 거예요. 8! 어지간한 건물 다 무너지는. 옆에 벽이 막 파도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이 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못 짓게 막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가 쌓여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빚을 주고 기도를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간증이 돼요. 일들마다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돼요. 그냥 사는 데서 늘 살면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험악한 데도 가보고 성교지도 가보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해와 달, 별, 바다, 수목 3분의 1이 그냥 재앙을 받아서 사라지게 돼요. 그 앞에는 4분의 1이었는데 이제 3분의 1이 그냥. 여러분 가끔씩 이제 NGO 단체가 아프리카 아이들 우물 만들기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아주 황토물 이런 거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이런 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런 물 어떻게 먹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힘든 거예요. 물이 상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날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그렇죠. 바다가 그렇죠. 생물들 죽죠. 해와 달과 별은 3분의 1이 그냥 침을 받아서 빛이 3분의 1로 그냥 줄어들죠. 그러면 농작물도 안 되죠. 바다의 고기는 죽죠.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살기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또 고통 뒤에도 다시 화가 3개가 더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접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재앙을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데 은혜가 끝나는 시간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어도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면 그게 될 거다 그래요. 여러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조상이 믿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이해심이 많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됐으면 똑똑하고 잘나고 석박사 하게 되면 다 예수 믿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든 이 기적을 내게 일으켜 주신 거예요. 저기 가끔 그런 사람 보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기적이다.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기적 같이 예수 안 믿을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해피로드 사람 초청하세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도 초청하지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초청.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으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재앙에 이 재앙이 점점 살기 힘든 이 재앙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히 다시는 어찌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은 것만으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찬송하시잖아요. 후렴이 정말 감동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질 사람도 있고,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팔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이 오히려 저주고 재앙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팔이 재앙의 나팔도 있지만 우리는 그 나팔이 구원의 나팔이고 잔치 초대하는 나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 잔치의 나팔 소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 헌당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이 이제 뭐 거기서 사례로 닭 한 마리 주는데 무슨 생활이 되겠어겠죠. 목회는 주일날 하고 또 평일에는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농작물도 키우더라고요. 저희 갔을 때 한국 무 이만한 두꺼운 무 이만한 걸 길러가지고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됐다고. 그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 집에 이제 딸이 하나, 어린 딸이. 얘가 얼마나 매력이 많고 애교가 많은지요. 크리스마스 추리 보라고 그러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막 이게 추리 보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또 애교를 얼마나 뭐 모델이야. 뭐 폼을 팍 잡더라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진을 탁 찍어요. 선교사님한테 가서는 할아버지 하면서 막 안기고 뽀뽀를 하고. 야, 저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그 선교사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 할아버지, 라면 없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만한 봉지 하나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입맛이 맞는 모양이에요. 약간 매콤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이 라면 맛을 알아가지고 할아버지 라면 없어요. 딱 2개 남아가지고 그날 저녁 우리 끓여 먹으려 했다. 그냥 얘한테 맡겨버렸어. 그거요 죽어도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할아버지 성경에서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그렇잖아요. 기쁨이 되는 손녀 같은 그 딸아이가 할아버지 라면 없어. 아이고 2개만 주겠어. 있으면 다 주지 그냥.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바쳐지는 것을 진상품이라 그러잖아요. 진상품. 왕에게는 아무거나 바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금향로에 바쳤다는 것은 가장 귀한 그릇에 바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들을 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내가 기적을 입었으면 기적을 다른 사람도 입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잠시 기다리는 시간에 이 은혜의 시간의 때를 맞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쌓인 그래서 멋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침묵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조용히 계실 때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향기로운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기도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